5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더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45절에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 때리고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례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 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종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정기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제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13장에는 13절에서는 신랑이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늦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25장 13절이에요. 그런지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전했습니다. 깨어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또 어떤 경우는 늦게 오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응? 이 말이 동시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는 24장에서는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이랬어요. 그리고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주인이 덜이 오리라고 했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25장에서는 저희가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 그러니까 이게 늦게 오실 그러니까 늦게 오실 것이 오시니까 이걸 마음이 해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늦게 오실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늦게 오시니까 거기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나도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때로는 또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두 가지 자세를 모두 갖춰야만이 균형 잡힌 재림을 기대할 수 있고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더디 오시려고 그랬는데 빨리 오셔버렸고, 때로는 빨리 오실 줄 알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막 졸며 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동일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은 기다리다가 덜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빨리 오셔버렸고, 또 기다리다가 막 빨리 오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자버린 거죠. 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게 예수님이 오심을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뭘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임의로 시간을 막 정해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시간을 정해가고 이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정해놔요. 근데 그 시간에다가 모든 계획이라든가 준비라든가 목표를 막 이렇게 설정해놔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임의로 정한 시간 때문에, 그리고는 그 거짓된 시간이 지나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망까지도 날아가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믿는 데서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랬어요. 한때는 보면은 새천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999년까지 2000년도가 되고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때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새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낙담하고 요즘은 조용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그 새천년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한 시대에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오실 거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해서 그 재물을 강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조용히 많은 사람들 속았다 이라고 떠나버리게 되고 또 그 사람들도 한몫 챙겨갖고 안 와버리니까 그냥 응? 쉽게 말하면은 풍선에 공기가 빠지듯이 씩 빠져버렸어요.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42절 43절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조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50절에 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는 시간. 25장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스케줄은 비밀이라고. 우리가 그날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란 것은 너와 나의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밀은 하나님과 나는 아는데 하나님과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일곱째 날마다 오는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7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셔갖고 초림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셨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로가 사탄이 온다는 사실들을 이 7절기 속에다가 농사의 비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사실들을 이 비유 속에다 이렇게 숨겨 넣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멀리서 볼 것 같으면 큰 산 하나만 보이지만은 가깝게 가서 보면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90도로 딱 회전해가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네 봉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는 이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계곡의 일도 있다는 거죠. 이 계곡에 어떤 물이 흐르느냐. 이 계곡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신명기 2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근데 그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꽃감 빼먹듯이 하나를 빼먹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묘한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을 빼먹는 것은 우리라고요. 그 오묘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빼먹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존재도가 또한 우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자 지금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들이옴으로 신랑이 들이온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보면은 결혼하는데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어떠냐면요.
일단 법적인 계약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법적인 계약은 부모가 주관해요. 부모가 주관해서 지참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참금을 부모가 준비하고 지참금을 지급함으로 인하고 계약이 성사가 돼요. 또 이것도 보면 자세하게 들다 보면은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 사람들은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마셔요. 이런 것이 보면은 유월절 세대르 하가다하가와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유사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혼 기간으로 약혼식에서 서약과 선물 교환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혼인 절차가 보면 그래요. 혼인의 계약을 하고 약혼을 하고 혼인식을 치러요. 근데 이 약혼 기간은 선물 교환함으로써 이제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 교환은 뭐 보통 1년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집을 장만해요. 그래서 이게 후파란 말도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후파에다가 초막정날에 자기들은 후파를 짓고 여기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 신혼집이다라고 막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절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혼 기간에 육체적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도 보면 그랬잖아요. 없다 해도 혼인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혼만으로 이 구속력을 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임신해버리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임신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요셉이. 근데도 요셉은 좀 관대하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참고 또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덮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켜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 약혼식도 자주 안 하는데 약혼식 하게 되면은 거의 자기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다 건드리잖아요. 육체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세대르라는 것은 질서 순서예요. 그리고 하가다, 유월절 세대르 하가다라는 것은 유월절 유월절 행사를 이 하가다라 그래요. 근데 하가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전설이나 어떤 격언을 포함해서 하늘에 전설의 어떤 격언을 하는 비법률적인 랍비들의 문학 형태로서 아가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오랜 시간에 한번 나눴기는 한데, 아가다 뭐 예를 들어서 탈무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눴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행사에 보면은 포도주를 4번 마셔요. 근데 요즘은 5번째까지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마다 이렇게 어떤 문화나 형식이 우리나라 이 좁은 땅 덩거리에서도 전라도 틀리고 경상도 틀리고 충청도 틀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유대 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유대 문화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다양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 강한지. 그래서 이 하가다 6월절 하가다도 보면은 이 표준으로 우리의 오늘날 이제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가다 양식을 순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짜놓은 사람들 보면은 지금 제가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분이 지금 보면은 김삼성 선교사라는 분이 또 이렇게 기록한 6월절 제대로의 하가다가 있고, 또 보면은 마크 빌츠가 지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에서도 이거 보면 하가다 순서를 이렇게 기록해, 6월절 하가다 순서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첫째는 보면은 6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또는 5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첫째는 성화의 잔, 두 번째는 구원의 잔, 세 번째는 구속의 잔, 네 번째는 찬양의 잔, 다섯 번째 이거는 또 어떤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엘리야의 잔. 이래가지고 이 5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러냐라면은, 그러니까 6월절 유대민족이 혼인 절차를 할 때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가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부분도 일전에 제가 이거 어디 읽은 적이 있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 절기를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식 할 때 양가 부모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만약에 이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되어지면 그 혼처 자체가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모든 이 자기들의 행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날도 6월절의 행사에도 보면 4번 내지 5번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보면은 약혼 기간이 끝날 때 열리는 혼인잔치이다. 혼인잔치가 끝나야 신부는 남편의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온전한 연합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뭐냐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혼인 계약을 하게 되고, 약혼 기간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이 보통 한 1년 된다. 그 1년 동안 신랑은 집을 준비한다. 근데 이게 그래서 후파를 준비한다는데, 이 후파는 보면은 나중에 이거 후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혼인집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을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늘 그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약혼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이런데, 신랑이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은 신부집에 이렇게 도착해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신랑하고 이 첫날밤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신랑이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 하룻길 한 40km 이 반경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반경에 맞게 도피처를 만들어 놔요. 이스라엘에 6군데의 이 도피처를 만드는데, 이 도피처가 보면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하룻길에 전부 다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6지파에다가 이 도피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제도, 한 나라가 또는 한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고, 한 개인이 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집단이 되고 군중이 되어 이렇게 이런 나라의 이런 민족이 예를 들어서 국가 나라가 될 만큼 사이즈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제도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군대 조직도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만 그런 제도가 쓰여지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맥은
끝까지 오늘날도 그 맥이 흘러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통 그렇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저녁쯤 이렇게 도착하는데 간혹가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신랑이 오다가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저녁에 초저녁쯤 도착돼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돼야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잔치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래 되고 있는데 10시 되면 올까 11시 되면 올까 막 이러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다 졸면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막 새벽 한 서너 시 돼가지고 신랑이 그때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에서는 신랑이 그때 도착해도 그 다음날에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혼인잔치를 시작합니다. 왜? 25장 5절 보세요. 신랑이 들이 오니까 그 뒷구절을 다 졸며 잘세. 근데 가장 혼인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예요? 대기하는 손님들이 아니에요. 신랑이에요. 신랑만큼 혼인에 성사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약혼기간이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면은 만약에 1년 동안 약혼자하고 얼마나 친밀해졌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고 이야기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랑이 싹 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싹 트면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날 밤은 얼마나 기대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만큼 이 혼인에 대해서 성사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새벽에 와도 그때부터 결혼식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신부의 친구가 보통 10명이에요. 10명 이상. 그러니까 10명이 있어야 우리 보면은 회당도 10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어요. 중요 계약에는 이 10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사회 관습이죠. 룻기를 한번 볼게요. 저 뒤에 사무엘상 앞에 룻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이게 보아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젊은 과부 룻을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가려면 그 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 증인이 10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10인은 과거에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10인의 보정,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7, 12 뭐 이런 숫자의 완전수와 그리고 10도 이게 완전수예요. 10은 우리 인간사의 어떤 10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이라고 하는 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진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참과 거짓 이 두 가지만 SO와 NO로만. 근데 우리는 보통 숫자를 10까지 이렇게 10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 11, 12, 13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이렇게 묶어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보증인이 필요한 거죠. 보증인이 10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수, 완전한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인정을 받는 것. 공식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리고 또 보면은 25장 7절에도 보십시오. 이에 처녀를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등, 기름 이런 것이 보면은
기록을 보면 보통 성경에는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이다 그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도 하고 등불은 뭐 복음의 빛이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상징과 비유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뭘 하고 있으며 또 이 비유와 상징을 잘못 오용을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비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버리고 주체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성경 전체 내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이 비유를 신천지도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비유를 막 끌어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 갖고 실제 성경의 내용들하고 틀려지게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요. 이게 이 비유와 상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원래 비유가 뭐고 상징이 뭐가 하는 강조하려는 주체를 비유가 말하는 것, 비유의 핵심, 상징의 핵심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래서 그 간파한 것만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고 의도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오버해버리지 않도록. 상징은 뭐냐? 모든 요소가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근데 비유란 것은 대부분 한 가지 중심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중심 메시지는 항상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에 드러나지 부차적인 것들에 숨어 있지 않다. 비유의 세부적인 것들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분명히 드러난 중심 교훈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요. 어떤 그것을 비유한 주체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비유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타 다른 내용들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구절까지도 비유로 막 이건 이거다 이거는 저거다라고 막 이렇게 비유를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주체가 되었던 주제의 내용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주관대로. 그래서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주관에 맞춰 갖고 막 이걸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 주관을 자기들의 논리를 자기들의 사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고 속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25절에 13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너가 날씨가 굳으면은 저녁에 해가 이렇게 빛이 갖고 막 이렇게 붉게 되어지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뭐 이거는 알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을 만약에 잘 못 이해한다면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냐. 근데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라는데 살전에나 기타 다른 구절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충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환난 전, 환난 후 이런 구절도 저희 지난 시간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시록 8장에 보면 화가 있다. 우리가 환난은 언제부터 환난이다고 이게 환난이라는 성경적 내용을 환난을 자기 임의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환난 전이라는 시간표의 이 스케줄의 시간표도 사람이 정해버려요. 그래서
첫째 인이 떨어지기 전을 이미 환란 전이라고, 그 떨어지는 시점이 환란의 기준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환란 전이고 이거는 환란 후라라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록 8장에 보면 화라고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사야서 57장에는 그거는 거기서 보면은 화액 전에, 환란 전에라고 아주 가까운 표시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화액 전이란 것은 계시록의 화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환란 전이란 것은 다섯째 나팔이 떨어지는 것이 그 기준으로 환란 전이고, 그럼 대환란은 언제냐라고 보느냐. 성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는 성경에서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화라고 보면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만약 대환란이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은,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충분히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을 구별하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이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100%. 왜? 100%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과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그러고, 또 늦게 오시니까 이게 대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를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 사이에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방금도 읽었잖아요.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이거 보세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아니다, 주님은 너는 안다라고, 살루 5장에서 너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과. 근데 그 시는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져야 돼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는 것에도 우리는 고개가 끄덕거려져야 되고, 나와 예수님하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나는 이렇게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안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건 우짜란 말이고, 이래란 말이가 저래란 말이냐, 이 우짜라 말고가 이해가 되는 믿음. 그 시와 깨어있으라, 그 시와 그 날 너가 알지 못한다. 성경적으로 여러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거는 그 시와 이거는 알지 못한단 말이 아멘입니다고. 또 다른 성경 구조를 가서 대입시켜서 그 시와 이거는 알지 못하는 깨어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는 부분도 그게 끄덕거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절기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절기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이걸 내가 양쪽에서 이율배반적이고 전혀 방향이 틀리는 이런 화살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중간에 써있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멘입니다. 라고 아멘이 나오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 옳다. 그럼 이것이 두 가지 뜻이냐? 두 가지 뜻이지만 하나로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절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절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전혀 180도로 다른 방향이 아멘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 비밀이에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려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냐.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 가는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간단한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10절에 보면은 25장 10절에 보세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대속죄일날 저녁 때쯤 돼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큰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성경 문이 닫혀집니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아무리 외쳐도 이 성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절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보면 그냥 월화수목금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라고 한 적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왜? 월요일도 월요일 신이 있고 화요일도 화요일 신이 있고 수요일 수요 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신들,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을 대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뭘 기록해 놨느냐?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 절기 속에다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래서 매년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매년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요. 왜?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 하늘과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 예언을 해놓고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사회 문화 또 농사에 비유해서 이 절기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라는 것에도 아멘,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에도 아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시와 그 나를 너는 알 수 없다. 아멘. 너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다. 아멘. 왜? 비밀이란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알 수 없다 그래 놓고 너는 안다 그래 놓고 근데 니하고 내하고는 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비밀스러워서 아무나 보면 모르는
그런 정도로 막 어렵게 이렇게 숙여 놓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당해 이 글 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사실들을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고 이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날 그러시는 누구는 모른다 그랬다가 누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 말씀이 다 아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열쇠는. 근데 우리가 그 말씀께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란 말이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말한 바를,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어. 특별히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일반 안식일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에요. 왜? 일곱째 날이란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뭘 기념할 거예요? 뭘 안식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가 임의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 아닌 날에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 주일날에만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쉬는 날에야만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죄를 뿌려서 우리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에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금요일 날 해지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이 우리가 낮에 예배를 드린다면 토요일 낮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6날까지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에 기념한 것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바꿔지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일요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일요일이 첫째 날 창조도 제대로 안 하고 뭘 우리가 기념하고 뭘 찬송하고 뭘 감사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도대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절기 안식일은 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이미 지나간 과거만 올람 하제뿐만 아니라 올람 하바, 앞으로 다가올 일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문제, 천년왕국이 오는 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1차적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욕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 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세 개의 산은 거의 순식간에 와버려요. 특별히 재림이 하시게 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60일과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게 있어요. 불과 한 75일 사이에 새하늘과 천년왕국으로 바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또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어떤 조건들,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다가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지진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이러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물어보세요.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자예요. 중국이 최고로 발전해 있고 중국이 최고 좋은 나라고 중국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들은 선거도 못하고 자기들 대표를 자기들 뽑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 막 밥을 못 먹고 굶고 보면은 그 공산주의의 이 마지막 퇴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이게 사실 일대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타개책이 없으면 전쟁하거든요. 과거에부터.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상태. 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은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저급한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영향이 그 주변국으로 이렇게 발생되게 되어져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내에 내분을 또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한국으로 침략해서 저끼리 싸우던 걸 화살 쪽을 이렇게 외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이 재난의 시작이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또 뭐죠? 기근, 재난의 시작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그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에 이 백척 간두라, 이 간두에 선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자, 이야기가 자꾸 엉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에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의 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유미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네요.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 문이 곧 닫힌지라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문이 닫힌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졸며 잘새 5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을 잃어버리고 5사람은 등불에 기름이 있어요. 너 좀 빌려도 이러니까 너 밖에 가서 살아. 안 그러면 우리 끝까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깨어있는 거. 마지막까지 이렇게 깨어있는 거.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닫히는 것이 대속죄일 날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해질 무렵에 큰 나팔을 불므로 인해 가지고 성전 문이 닫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절기를 놓쳐버렸어요. 절기를 예를 들어서 관심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내 눈이 뜨여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그래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오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미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일어나 계신대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다림에 호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어떤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함을 때로는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로 영적인 세계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은 내가 사는 보이는 세상에서 실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뿌리고 육체적인 것을 거두라 그래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은 보이는 열매를 얻고 보이는 씨앗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원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만약에 보이는 세계에서 열매를 원한다면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심는 거,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내게로 와진다는 겁니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함이에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이사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